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좀 하십시다. 중보기도를 좀 해야겠는데요. 우리 백정현 성도님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했는데 복수에 물도 차고 또 장봉합 수술을 했는데 지혈이 안 돼서 아까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게 돼야만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되게 심하게 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지혈도 되고 또 수술이 잘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허리나 디스크나 또 다른 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백정현 성도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 수술을 하고 봉합을 했는데도 지혈이 되지 않아 복수도 차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혈도 되게 하시며 또 앞으로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 함께 하시며 주님이 안수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타는 우리 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로 고생을 하거나 또 다른 여러 부위들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의 뜻을 이루시되 속히 긍휼을 베푸셔서 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에도 참 여러 가지 타격을 입는 분들이 많은데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것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또 우리 백정현 성도의 어머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딸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혈이 되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들마다
생명의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과 신경 조직들이 강건해지고 뼈가 또 생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부위들의 나쁜 독소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치유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가서 모여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해서 믿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믿음들 다 함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강건한 믿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업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직장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우리 자녀들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을 지키시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내용들은 참 잘 아는 거죠. 그죠?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그래도 암송도 하고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들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이게 또 실천이 잘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우리는 인상도 많이 쓰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이리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좀 우리가 이제 해야지 하는 생각은 항상 있으나 몸하고 기도는 멀어져 있는 생활을 우리는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기는 참 감사 찾는 게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기보다 힘든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요, 이 세 가지를 또 새로운 각도로 좀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주신 은혜의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오늘 이 세 가지 트리오,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것은요, 나의 내부적인 심령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제의식을 불러 일으킨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영생도 없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면 풍성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 엑기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여러분의 뇌가 바뀌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렇고요. 감사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축복들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TV에 보니까 1호가 될 수 없어? 개그맨 부부들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게 보면 코미디언 중에 효자 사위가 있어. 김원효인가 이원효인가 뭐 있죠. 이름이 뭐예요? 김원효예요? 얘들 이야기를 잠깐 나왔는데 장모님이 뇌출혈이 생겼대. 그래서 쓰러졌는데 이 뇌출혈이 터진 부위가 숫자와 글자를 못 읽는 부위래요. 그래서 이분이 숫자와 글자를 하나도 몰라. 1, 2, 3, 4도 모르고
기억 니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모든 자녀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야. 멘붕에 빠져버려. 이제는 엄마가 글도 몰라, 수도 몰라. 와, 이걸 어떡하나. 그래갖고 전부 다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대책이 없이 전부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것을 좀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글자를 알고 숫자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뇌에 주름들이 있잖아요. 이제 피가 이래 있었는데 그 부위에서 아마 터졌는지 그 부위를 덮었는지 아무튼 숫자와 글자를 읽는 부위가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웃으면 이 뇌가 주름이 넓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 그래갖고 이 사위 원효 씨가 엄마한테 전부 다 친자녀들은 막 딸이고 막 전부 다 못하는데 엄마 장모님을 앉혀놓고는 1, 2, 3 기억니은 이걸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이를 빼딱에 썰며 막 장모님을 놀리면서 웃겼대. 이를 엄마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그거는 뭐 등장도 보통 그냥 안 하더라고요. 장모님 뭐 그거 하는데도 뭐 시자모님 하면서 뭐 하여튼 개그맨이니까. 어쨌든 놀리면, 그러니까 놀려서 놀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웃게 하려고 막 흉내도 내고, 그러니까 엄마가 웃어가면서 따라했는데 그게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주름이 넓어져서 피가 그걸 닦여서 그런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과는 이 엄마가 숫자 글자를 다시 정상으로 다 해요. 얼마나 지금은 보니까 막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그분 흥이 있어 원래.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니까 뇌가 바뀌어. 뇌에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주름이 늘어나고. 자, 여러분 많이 웃으면 우리 얼굴도 펴져요. 그죠? 웃으면 얼굴도 복되죠. 웃으면 여러분, 웃음 속에는 기쁨이 있고요. 웃으면 우리 속에 호르몬들이 변한다잖아요. 그래서 뇌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미소 짓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심술보가 있고 찡그리고 있고 우거지상이고 가면 막 뭔가 모르게 막 우울한 것 같고 이런 표정을 보고 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과 마음과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특효약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 속에서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크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생각만 먹고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돼. 기뻐하기를 바래. 웃고 사세요. 미소 지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는 보니까 기도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심령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거기에다가 기도의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믿음도 자라고 또랑치고 까지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뻐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되고 우울하고, 우리가 뭐 TV 뉴스를 들어도 그렇게 행복한 뉴스보다는 좀 막 좋지 않는 내용들만 계속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선거 앞두고 또 서로 막 물고 뜯고 해서, 아무튼 이런 우울하고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특효약,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많고 환경에 문이 막혀 있고 이럴 때 기도. 또 세 번째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고, 전에 우리 감사학교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요즘같이 우울할 때 삶을 바꾸고 생기를 돋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효약, 감사. 영상들을 좀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안산의 한 공장에서는 이 정밀 작업을 하는 공장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는 신경들도 많이 써야 되고, 불량품이 첫째는 나오면 안 된대요. 불량품이 나오면 변상을 해야 된다네. 거기에 대한 그런데 이 회사가 자꾸 불량품 나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돈도 또 더 많이 들어가고 변상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끊기고, 직원들은 자꾸 의욕이 감소돼 가고, 운영자는 막 점점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회사가. 그런데 이때 이 경영자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던 중에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직장에다가 감사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든 직원들에게 하루에 한두 가지씩 혹은 세 가지씩 감사거리를 쓰세요. 해가 카톡으로 좀 혹은 뭐 수첩에서.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감사를 표현하고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놀랍게도요, 서로 냉랭하고 서로 무기력해지고 이랬던 직장이 감사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가 돋기를 시작하고, 불량품이 점점 적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래처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대부분의 매상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는 10%에서 20% 매상이 올랐대요. 운영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하면서 내 삶이 바뀌구나, 내 가정이 바뀌구나, 직장이 바뀌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기 8군단 단장인데 별 3개 중장이에요. 요즘 군부대 애들 탈영도 잘하고 사고들이 자꾸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분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감사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군인들한테, 장병들에게 아침 점호를 취할 때마다 이제 감사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개씩, 한 5개씩 감사를 써보고. 그랬는데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병사들과 애들이 전력이 강화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력 강화를 위하면 신무기,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걸 하는데, 정신교육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정신교육이 이분은 그래서 감사운동을 시작합니다. 한 병사는요, 도무지 이제 현역에서 이걸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제대하려고 막 포기하고, 근데 검사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시켜야 될 상황이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있을 때 감사운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감사운동을 같이 처음에는 억지로 했겠죠. 따라 하다 보니 나중에는요, 전역하려고 했던 애들이 전역 그만두고 오히려 모범 병사가 돼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다. 그러니까 군 전력이
군인들의 정신 사기가 부대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 주변과 환경을 바꿉니다. 요즘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사실은 뭐 질병본부도 지난번에 조그만하게 발표를 해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국 교회 예배로 인하여 점령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어. 교회발은 아니다. 그런데 내 교회발 이래갖고 우리 교회는 완전 떡이 됐는데 그런 걸 살짝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자기들은 했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죠. 어쨌든 자,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는 이미지가 지금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것이냐? 여러분, 우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거창한 거 하면 좋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감사가 쫙 넘치면요, 여러분 표정에서 그게 흘러나와.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고 뭔가 모르게 따뜻함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 다른 교회들은 저렇더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괜찮은가 봐. 저 얼굴이 평안하네. 뭔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있네. 뭔가 모르게 좀 좋네.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침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주변이 정화돼 가는 힘을 주는, 이상하게 저 사람을 만나면 좀 뭔가 힘이 생겨. 뭔가 선한 기운을 느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믿음의 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속에 감사가 가득 차요. 그러면 흘러나게 돼요. 요즘은 감사운동을 구석구석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저학년들도 실험을 하고 5, 6학년, 4, 5, 6학년, 9학년들도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16명을 부모들하고 이제 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하고 석 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감사 일기도 쓰게 하고 감사에 대한 선생님들이 질문도 하고 또 집에서 과제도 하게끔 내주고 이랬는데 석 달 뒤에 이제 연세대 아동학과 또 아동 이쪽에 전문 교수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결과물들을 보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결과가 좋아갖고 이분들이 다 혀를 둘러. 1년 동안 어떤 결과는 1년 동안 해보니까 반에서 아이들이 분위기도 조용하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싸움을 안 하더래요. 초등학생들이 싸움 안 하면 그거 기적이지.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무슨 이렇게 굉장한 변화잖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이 점점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 탓이에요 막 이라고 고발하고 이랬던 애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감사한 쪽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쭉 보고는 이야, 정말 놀랍다. 아이들이 선한 쪽으로 찾아가는 힘들이 그들 내성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뭔가를 막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기 시작하고 현재 상태에 몰입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 쭉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야,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이렇게 숙연해질 수가 있구나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을 조심. 지금 1년 후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또 다른 교수는 한두 줄 이렇게 처음에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런 게 1년을 되다 보니까 반성과 성찰을 통한 아이들의 도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반성해라면 이런 게 아니라 저거 스스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도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수도 이제 다 보고 이제 교수들이 각각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떠할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에 있어서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더라. 1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죠. 아이들 우리는 잘 크기를 원하고 좋은 인성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도 잘 갖기를 원하고 공부도 잘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가외도 시키고 열심히 공부해라고 잔소리도 하고 핸드폰도 뺏고 때로는 또 막 보상을 걸어보기도 하고 우리도 몸부림을 치는데 참 결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대로 돌아가십시다.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여러분 자녀의 멋진 인성과 성품과 능력들의 기적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속에서 한번 가르쳐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 그동안. 왜? 너무 쉬워서 안 해. 돈을 많이 내렸으면 할 거야. 열심히 빼빠지고 벌어가지고. 어렵게 했더라면 할 거야. 근데 너무 쉬운 거니까 에이 시원찮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면 우리 다 살 수가 없어.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책임다 지시고 구원도 우리에게 주님이 책임자시니까 우리는 쉬워. 믿기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믿는다고 돼. 뭔가 좀 우리도 막 노력하고 좀 고난도 받고 막 좀 뭐 돌파도 하고 이래가 구원받는다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믿기만 하면 너무 쉬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공기도 우리는 마시기만 하면 살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셔. 물도 그냥 주셔.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쉽게 우리로 하여금 습득하고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정말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좋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니까 우리가 창의성 가외시켜야 되고 독서 가외시켜야 되고 애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를 돌려. 한 5, 6년 돌고 나면 애들이 번아웃 돼. 나 이제 공부하기 싫어. 우리 지금 어떤 애가 아는 분 자녀가 그래요. 5학년인데 얼마나 닥달했던지 이제는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두 손 들고는 니 아무것도 하지 마. 저도 중학교 갔어. 번아웃 되고. 초등학교 때 번아웃 되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들어 애 배려 고생해 결과 안 좋아. 왜 이런 걸 계속 할까? 우리는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라. 실험을 해봤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과연 그러면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2017년도 가까워요. 외국에서도 막 하지만 우리 27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뇌 신경망에 이제 뇌 촬영을 하고 다 해가지고 이게 감사와 원망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테스트를 했어요. 5분 동안 감사에 대한 좋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5분 동안 원망에 대한 글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계 과학지에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감사 명상이 신경망 기능 연결 및 뇌와 심장 결합에 미치는 영향. 이래가지고 유명한 공식적인 그런 과학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 실험 결과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자,
감사에 대한 걸 5분 동안 글자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딱 5분 동안 감사의 그걸 이제 합쳐서 명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 명상을 딱 하고 나니까 뇌에 변화가 쫙 생겼어요. 그 다음에 원망에 대한 것을 딱 보고 나니까 또 뇌에 변화가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감사에 대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나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쫙 봤는데요. 감사하고 나니까, 감사를 보고 나니까 이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뇌에 이제 그 회로들 중에 긍정적인 심리 회로가 있대요. 뭐 우리야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걔들이 서로 연결을 착착착착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명상을 5분 동안 해보니까 뇌의 긍정 심리 회로가 강력하게 활성화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모든 거기에 따른 그 뭐랄까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신경 그런 것뿐 아니라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뇌에서 바뀌니까 다 바꾸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것,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했더만 이런 부정 감정 처리 회로는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쫙 나타나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 뇌에 신경회로가 바뀐다. 그래서 감사는 뇌를 변화시킨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미국의 교수 중에 한 분이 UCLA 그 대학의 교수 에릭스 코브라는 교수가 이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동일하게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띄워봐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이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전두엽, 또 전대상 피질저가 중요해요. 저게가 이제 우리의 그 변연결해 가지고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저기서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마, 뭐 기억도 감정 이런데 일반적으로 저런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은 전부 다요. 아까 전 대상 피질 저 빨간색 있죠? 저게 글자가 뭐가 있나요? 질투, 두려움, 원망, 상처, 고통, 또 뭐가 있? 등등의 불안적인 감정의 요소들이 저게 가득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대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죠.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라면서 듣는 게 못한다. 이놈아, 안 돼. 어이, 뭐, 쓸모없어. 니 밥 먹고 뭐 하냐. 공부도 못하냐. 듣는 게, 자, 태어날 때부터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나 출생하면서부터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 벌써 불안과 등포의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뭐만 자꾸 쌓여요? 두려움, 공포, 부정오,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식 상태에도 있고 무의식 상태에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미움과 정오와 질투가. 자, 그런데 이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 부부가 결혼하면 싸우다가 이혼을 해. 왜냐하면 좋은 감정은 조금 생겼다가 저 감정들이 좋은 감정을 빨리 제거를 하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들요, 이 생각 한번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도 이제 애들 요리 해도 다른 사람들 상담들 해보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요, 너 이뻐 이러면 멀뚱하게 쳐다봐요. 이쁘다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너 이뻐 이러면 놀리나. 그 표정이야. 이제 나이가 많았다면 대놓고 이야기할 건데 아이다 보니까 막 쳐다보고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같지 않은 듯이 쳐다봐. 그런데 그걸요 3개월, 6개월, 1년 계속 자기 하는 일들 이런 걸 보면서 니 잘한다, 이쁘다 이러니까
애가 바뀌어갖고 어느 날 지가 거울 앞에 서서 이쁘다? 요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 바뀌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이 4, 6개월, 1년 지속적으로 뭐예요? 이쁘다, 잘한다, 너도 멋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인 감정이 집에서 자라오면서 다 이게 깔려있는 걸 이걸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꾸는데 이것을 오늘 여기 그 엘릭스 코브라는 교수가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전 대상 피질은 뇌의 감정 회로인 번영계의 핵심 부위인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극 중에 자신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움, 질투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 회로를 바꿔버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뇌에서 보통 때 미워 싫어 이랬는데 이게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야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데 전에는 무서워 정보가 들어오면 또 나를 어떻게 하려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밀어내든지 막 움츠리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어떤 반응이 딱 들어오면 안에서 뇌에서 이렇게 일종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대요. 야 뭔가 들어온다. 무시하지 말고 한번 관심을 가져봐봐. 이게 뭔가 또 좋은 걸 거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뇌에서. 이야, 신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그럼 어떻게 바꿔지느냐가 다음에 지금 그림이라 보세요. 계속 고맙다, 감사하다, 고마워.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는 거죠. 자, 아까 부정적인 감정의 그 뇌에다가 계속 감사를 반복해서 넣어.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요게 나중에는 저기 원망, 상처, 정오 이런 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고맙다가 들어가고, 감사하다가 들어가고, 고마워가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니까 이 뇌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아이의 뇌 속에서 사람들, 아이들, 어른이들 바뀌어 보세요. 자긍심이 생기고요. 이제는 나에 대해 창의력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용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이런 그걸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부정적인 걸 쫓아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의식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그동안은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무의식 영역까지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이 나도 모르게 그게 팍 튀어나와. 그랬는데 이제는 감사를 계속하면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무의식 영역도 감사로 인하여 이게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긍심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나도 이쁘네 하고 이제 행복해지고 어떤 일이 닥쳐도 이제는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공황장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도전이 와도 이것도 좋은 요소일 건가 봐 하고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표정이 바뀐다니까요. 요리 바뀌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뭐죠?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행복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감. 로버트 마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감사를 계속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요. 아까 호르몬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에요.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감사에 집중할 때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이 도파민은 이분에 의하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 센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내에 막 뭐 공부를 하든 학습이든 이런 걸 하면 전부 다 활성해 가지고 막 행복하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막 더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이 생겨. 이 행복하니까. 야, 도전의 즐거움. 그래서 또 감사 호르몬이 이것 때문에 또 옥시토신이 막 성장을 하는데 내 세포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호르몬을 제거한다. 또 세로토닌이라는 말도 듣잖아요. 뭐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모르고 그냥 살아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해서 주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가장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갖고 증명해내는 거죠.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과학자들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할 때는 식욕에 넘겼는데 요리 설명하니까 훨씬 솔깃해지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보다 과학자인가. 이성의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꼭 막 불같은 치유가 막 불같이 임해서도 나타나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좀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닮아가려고 하면 어떤 코스를 밟을 것인가 애쓰지 마시고 성경 보면서 뭘 많이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큰바위 얼굴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대인관계 잘 맺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아이 되게 만들고 또 창의력이 있고 또 공감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배려할 줄 알고 어디 가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감사를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네요. 그래서 발표들을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렇구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감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1차적으로 이런 변화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만 끝나면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뭐예요? 같이 한 몸 되어서 훈련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100일 프로젝트. 즉, 강구에 보면 감사한 두뇌 만들기 100일 프로젝트. 자, 우리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뀔 거고 가정이 바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운 거 안 할게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보 뒤에 보면 첫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아침 3개에서 5개의 감사 내용을 기록하. 자, 여러분 한 줄 메일이나 밴드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한 줄 기록하는 거 있죠. 카페인가 그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한 줄 여러분 한 줄 감사. 그 안에 한 3개 정도에서 5개를 쓰는 게 좋대요. 한 개만 쓰면 너무 싱겁다 나마. 자, 앞으로 100일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도 이제 실천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또 실천해야지. 내일 아침부터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성경 구절도 올라오지만 오늘 감사 3가지에서 5가지 사이를 적어서 하루 안에 올립시다. 꼭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라도. 김은수 집사님 아시겠죠? 김은수 집사님 아시겠죠? 이 운동을 하자고. 자, 이게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비결이라니까. 말씀대로 과학자들이 이런 거는 그냥 맛으로 하는 거고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변화를 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왜 제가 지금 우리 가정부터 하지 않느냐 하면 내부터 하고 우리 가정부터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면 100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력이 생겨. 거기에 대한 뭔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되면 그랬는가 한번 검사해보자. 자, 우리 온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없는 분들도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내일부터 아침에 지내세요. 지내도 괜찮아. 다 그러는 거야. 억지로 지내도 되고 막 이래갖고 처음에는. 그런데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런데 억지로 자 3개, 맥 3개에서 한 5가지. 3개가 힘들다. 1개라도 좋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1번.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도 이걸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감사형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족이 어느 시간이든 같이 모이세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설득시켜갖고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 멋진 애 만들자. 가입이 안 들어도 된다. 자, 뭘 하느냐 하면 가족끼리 감사 질문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고 우리 효중 집사님이 제가 제서고 아버지라 칩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먼저 하면 좀 애들은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먼저 하라 하세요. 자, 제서인 내가 아빠 오늘 감사한 게 뭐야? 요 질문 요거만 끝나. 아빠 오늘 감사한 거 있었어? 감사한 게 뭐야? 요 질문 하나면 아빠가 찾아가고 대답을 해야지. 오늘 교통사고 안 나고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해. 오, 자.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감사야? 이래 절대 감사 그냥 격려. 그러고는 또 돌아가. 엄마는 오늘 감사한 게 뭐야? 오늘 엄마 너희들 밥 잘 해먹여서 감사해. 새끼 안 굶겨서 감사해. 그렇구나 감사.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너 제수야 너는 감사한 게 뭐니? 나 오늘 게임 많이 해서 감사해. 감사해와 게임이 들어와.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 대화를 나누세요. 이때 좋은 결과로 유도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실패의 길이라. 그냥 감사하고 대답이 나오면 이거 잘했어. 시간이 지나다가 질문이 2단계가 있어요. 아직은 2단계 안 해도 돼요. 2단계 하면 정 안 되면 그것 말 왜 그렇게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면 점점 이제 생각을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까지 하고 1번 감사하자. 자, 이것 두 가지 할 수 있죠. 아침에 감사 서너 개 쓰는 거. 두 번째 가족들과 꼭 이거는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멋진 아이로만 가위보다 훨씬 나아요. 그걸 그래서 서로 감사 질문하면서 가족끼리 하고 나서는 마무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런 거 감사해야 돼서 참. 야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애가요 게임해서 감사하다는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들이요 게임을 해서 감사하다네요 하고 기도하면 충격이야. 멘붕이야. 게임한다는 걸 감사 기도로 한다는 거는 걔들 상상 속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돼. 그들 생각 이상으로서 포용성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끌고 나갈 거다. 변화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게임만 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교육학조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시켜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지려고 하면 인격 훈련으로서 시키는 것보다 감사를 시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너그러워져요. 감사로. 관대해져요.
우리 몸 생리학적으로도 심장도 더 튼튼해지고요. 혈액순환도 더 잘 돼서 요즘 말하는 심혈관 질환들이 없어진다 합니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 이 좋은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해라,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무시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이제 생각만 바꾸면 돼요. 특별한 고행이 필요한 거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풍요로워지구나, 우리 자식이 바로 성장해 가는구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왜 안 해? 그래서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많은 인생 살다가 겪었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픈 것들이 감사를 통하여 다 쉽게 나가고, 오히려 용기와 기쁨과 평강과 자비와 능력과 이런 창의력과 이런 것들로 쫙 갖춰져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뭐가 닥쳐도 그래 하면서 여유있게 주님 의지하고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쳐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영종도에 새로운 소망,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가정은 감사의 가정으로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감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풍성함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에 이 감사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